그래도 오늘 저도 제가 하실 때 보면 연가는 태워져야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 옷을 태워야만이 되는데 그 한 번이 이제 연가가 20개 뭐 선칠 때 후칠 때가 돼도 보살님들이 다 이 모를 못 이기 때문에 거기서 대표는 그거 인해서 다 실려갑니다. 그리고 다 나중에는 태워드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옷이 우리 보기에는 그냥 물질적인 종이 쪽에 어떤 일로 생각하시지만은 실제 영가에게는 참 고귀한 옷입니다. 그래서 그걸 태움을 해서 오를 수 있고 반야 용선을 태워지면서 용선으로 변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음식은 아까 시식지는 뭐 하면서 할 때 이때는 이제 뭐 하냐 냄새로 시식을 합니다. 산 사람 먹어야 허기를 채우지만은 죽은 사람은 어째 음식을 먹겠습니까? 100가지 음식이 다 다르면은 맛이 다르듯 100가지의 향도 다르고 각각이 다 다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공양만큼은 금방 지어서 힘이 나는 공양을 올려야 된다. 그 시식이 되고 그렇게 안 하면은 시식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보는데 어, 그런, 이렇게 집에 제사 지낼 때도 보통 쉽게들 생각하고 요새 같은 경우는 뭐 너무들 이 그 종교에서 보면은 뭐 동서양도 다 그렇지만은 종교보다도 이 뭐 내 조상까지 다 미신이다라고 하고 자기에게 이익할 것만 가지고 임하려 그러니까 엄청 힘들어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마치 모래가지고 밥을 짓는 그런 현상이다. 아무리 밥을 짓려고 노력해도 결국 밥이 안 되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님이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조금 내가 뭐 전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의 가령을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양어깨에다가 걸머지고 부모도 오른쪽 어깨에 걸머지고 수미산을 100,000번을 돌아도
뼈가 드러나고 뼈가 골수가 닳고 사가 살이 드러난다 해도 어머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다라고 서가미처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부모 은혜가 큰 거예요. 근데 요새는 이제 뭐 자손들을 지켜보면은 보통 보면은 좀 이제는 성장이 되면 자기 혼자서 다 큰 걸로 해서 부모가 나이 먹으면 무시하는 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태어나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했으면서 어떻게 해왔느냐라고 하는 걸 한번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그 부모 운중경에 보면은 그 12달, 10가정을 이제 쭉 해놨잖아요. 해놨는데 그걸 보고 들으면서도 나라는 사람에게 집착을 안 해요. 어? 내가 정말 누구였고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 이런 것 자체는 뭐야. 안 되는 것만 눈이 돼. 옛날에요. 저희 할머니가 저는 뭐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잘 이제 뭐 할머니가 그 보리밥을 다 안 쳐요. 우리가 이제 여럿이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으면은 식구도 많은데 보리밥은 한 바가지를 갖다가 밥솥에 안 치는데 나중에 보리밥이 어느 날 이거만 쌀은 요만한 침만 살짝 올리거든. 그다 할아버지 밥만 뚝 뜨면 다 꽁보리밥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 쌀밥이 얼마나 먹고 싶은지 할아버지 먹는 것만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언제 숟가락 놓나 하고서 이제 이래 보고 있으면 할아버지 식사를 못 하세요. 그러면서 슥 밀어. 미는 동시에 할머니의 눈치가 그냥 눈이 그냥 엄청 무섭게 변한. 그런데 그때는 뭐 철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면은 할아버지 왜 밥을 뺏어 먹나 하는 연구만 이제 하는 거. 할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막걸리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얼랑 받아다가 한두 잔, 막걸리 한두 잔 잡수면 배부르다가 안 먹어요, 또. 그러면 이제, 먹고 이제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그 시대에는 그랬는데, 그래도 시구가요, 아내든 송중을 먹든 뭐든 굶기는 자손이 없어. 열 식구가 돼도 열 식구가 굶었다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 허기를 채워주고 참 옷을 꾸며입고 양말도 참 답떨어지면 바느질 꾸며 몇 번씩 꾸며가면서 그렇게 펴왔어요. 근데 자손은 맨날 불명이라 뭐 다른 애들은 운동화도 새 온다고 옷도 새 옷인데 왜 나는 이러냐 왜 나는 이런 되느냐라는데 그게 옛날엔 책가방 있는 사람들은 엄청 부자였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책꽂이로 짊어지고 가면 딸가닥 딸가닥 소리가 나죠. 뛰고 이러는데 그때는 참 부모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예? 진짜 원망스럽고 가만히 있는 어머니를 그냥 헐뜯고 막 이제 하고 이러는데 그러다가 한참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이제 집이고 이제 이러는데 정말 그때는 왜 철이 없었을까? 네, 잘 사는 사람 어머니가 뭐 예를 들어서 못 산다고 또 뭐 명예가 있거나 없거나 어떤데 근데 이게 사람 사는 것이 그랬어요. 잘 사는 있으면 못 사는 사람 있고 지위가 있으면 낮은 사람이 있고 근데 그게 생계에 임해지는 사람은 지위가 낮으면은 내가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 부모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렸으면은 그 마음 아픈 일은 안 생겨요. 근데 그때 왜 그런 것을 해서 어머니의 가슴에 송곳이 그냥 콱 하고 그냥 뽑히도록 했죠? 그래서 참 그 당시만 해도 정말 그랬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나니까 그분이 정말 부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배고플 때, 추울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참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면서 임했을 때
그분은 늘 부처님의 등불처럼 밝혀주고 어느 길을 가도 항상 밝음을 주셨던 분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요, 자손을 보면서 나를 보고, 나를 보면서 부모를 보고, 부모를 보면서 조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조상님이 어떤 분이라고 아는데, 항상 보살님들 생각할 때 옛날 살아계신 그 모습만 상상해요. 영가가 꼭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어?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가정해서 보지 말고 정말 부모님의 어떻게 하면 효도를 해서 되는데 지금 백중날 오늘 같은 날은 그래도 한 참 못해도 한 300명은 참석이 돼야 되는데 너무 참석이 안 돼. 해외 나가고 뭐 나가고 뭐 한다면서 저렇게 이편 쫙 갖다가 등록 입제해 놓고 스님 꼭 참석하겠습니다 해놓고선 안 하면 그냥 저는 막 과연 그게 효도가 될까? 올 한 해가 지나가면 다시는 내년에 올해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연간을 한번 빠지면요. 공덕이 돼요. 그렇게 보살님들이 오면 스님 나는 다 이제 해마다 했는데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그 말 한마디에 공만 공덕이 다 까먹어요. 조상이라고 해서 우리도 오늘 하루만 살고 말 건가? 예? 이분들도 3천, 6천, 9천 세계 극락 오설천에 오르자면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도 못하고 여기에 저기에 핑계에 대해서 현대에 그렇고 그게 이제 다른 종교에 관해서 비유를 해가지고 어떻든 편한적이 돼요. 그때 만약에 내가 우한에 오게 되면요. 어디 가서 물으면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 근데 아주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되는데, 앞으로 이제 백중날에는 부모님을 위해서 은혜를 갚는다 생각하시고, 천도제를 임하셔서 정성껏 해야 돼. 그래야지 정작 부처님 밑에서 가분한 만큼 은혜를 입고 자라는 여러분들의 부모 은혜가 모르고 사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서 하고, 오늘 천도일 지내는데 좀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보내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백중날은 부모님을 이해하고 조상들을 이해하는 것이 되는데, 사실 조상은 조상대로 이해하고 천도제를 해드렸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이제 효를 시작하는 겁니다. 예? 효를 시작하면서 되는데, 절대로 또 부모님은 자손에게 효도를 바라서는 안 되고요. 예, 바라면 안 돼요. 그래도 집안에는 어떠한 사람이든 등불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가르칠 때, 달을 가르칠 때 정확하게 내 손가락을 보고 달이라고 하지 말고 달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순수한 그것이 달이다라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고 그것이 달이다 라고 하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거는 정말 보살님들이 내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정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를 참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안 일해주는 게 없었고요. 그게 기도. 그래서 제가 다 경험했어요. 산신기도, 칠성기도, 용신기도, 뭐 신중기도 다 해보았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기도력이 가장 빠른 분이 계산신이다. 그래서 또 우리 경문 중에서도요 나오는 거 보면은 가장 손이 산신이 제일 빠르다 그런다. 특히 자성불공. 그래서 이제 그 불공은 할 때 향초는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 그래서 오실 때는 꼭 초의 공양 그게 자손의 등불을 켜면서 바로 그럼 어둠의 등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밝을 때는 모르지만 깜깜할 때는 한 바글자는 움직일 수 없을 때 보살님의 그 등불 역할을 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어서도 알죠. 그래서 그래 하시고, 뭐든지 궁금하고 어려움 있으면 항상 전화나 문자 주시고요. 그러면은 제가 그것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이렇게 백중에 오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